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인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장애물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부시고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병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쓰러지는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앞에 여전히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을 놓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숨죽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누르고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나가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분위기 속에 바로 그 영적인 사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패전이 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을 선포하면 그 순간에 분위기는 전환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돌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돌파하며 나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뿔소라는 별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지독한 난시이기 때문에 9m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9m 밖에 어떤 위험이 감지가 되면 뿔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m 밖에 있는 그 장애물은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코뿔소 뿔 앞에서 부서지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의 뿔을 들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원수들은 주랭랑을 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 정탐을 보냅니다. 정복을 앞서 정탐 여행을 보낸 겁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여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빨리 가서 먹어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땅이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땅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서 빨리 그들을 정복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빨리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비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을 돌려버립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인데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비전이 일어나면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부를 때 여러분 아멘하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을 죽게 되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면이 둘러싸아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지원받으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도권 기선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선은 이 싸움에는 기선이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빛이 눈빛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요.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강해야 됩니다. 이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도 언제나 믿음의 확신이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빛나는 눈빛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움의 눈빛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는 우리를 바보로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 눈빛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그 눈에서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 붙을 상황이 되니까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3차 대전이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구나. 3차 대전은 이제 7년 환란 직전.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휴거가 있겠죠. 근데 저도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러시아가 만약에 이란을 지원하고 전면전 붙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한 번 물러선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간섭하지는 않겠다.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3차 대전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렌의 활을 꺾으시려다 그랬는데요. 그 엘렌이 이란이에요. 그 엘렌의 서부 지역의 그 고대 지역인데 거기에 이란의 핵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곧 1년 안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로 용납을 안 했죠. 미국이 용납을 해도 이스라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상의 활을 꺾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활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최상의 무기는 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곳에 이란의 전투기가 가서 그것을 폭파시켜버릴지 미국에서 폭파시켜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그것이 폭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폭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밤에 제가 제3차 대전은 어떻게 나가요? 시편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 스가랴 12장에서 예언한 3차 대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도 오차가 없고 정확하게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초전이죠. 시편 83편의 전초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면전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이 붙는다는 것은 3차 대전인 걸 알고 그 3차 대전은 에스겔 3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스가랴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3차 대전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25억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1억 미만으로 죽었습니다. 8천만 명.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3차 대전, 아마겟돈, 곡과 마곡,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은 수십억 명이 죽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100억 이상이 죽어버리고요. 천년왕국의 때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단디하고, 우리 경상도 말이죠. 단디하라고 그러죠. 믿음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부수며 끝까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분만 박수로 영광 그러기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어느 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갑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던지는 아멘.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론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그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여러분을,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앞에서 그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라는 말은 뚫고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는 브레이크스루를 한다는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예,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태한 상황도 하나님은 권능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여기 N편에 보시면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나가라, 올 한 해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선 것이죠.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나가자는 거예요. 예,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24시간 워룸 프레이어 센터,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회 집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다는 간정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셨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의 기도, 이 깊은 기도는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예, 나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온갖 기도 못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그렇게 괜찮은데 기도하려고 맘만 먹는 순간부터 왠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마귀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들이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순히 기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치 중력이 작동하는 것처럼, 뭔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올리면 그것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중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만 그러나 다 제껴두고 기도를 우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1시간, 그리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동서로 뛰면서 애써봐요. 수십 시간을 아니 수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속에 3시간만 기도해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 박수령과 그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 월음 작전실 아닙니까? 하나님과 작전을 논의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밤새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줌마들 보면 항상 한숨을 쉬어. 신랑은 밖에서 일해가지고 힘든데 아이고 죽겠다. 아들 대학 학비 마련해야 되는데 남편은 코 골고 자는 거야. 그냥 코를 삐뚤어버리고 싶거든. 자기는 걱정하고 있는 남편은 자니까.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아니 지금 걱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자고 나는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아니 신랑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걸 또 깨워가지고 같이 걱정을 자고네. 이 예편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럽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자자 그럽니다. 아이 왜 잘 걸 그 빨리 자지 그 하려면 계속 걱정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자녀들의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싶은 분이신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번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에는 왼편에 떡상,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바로 맞은편에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메노라. 그리고 그 가운데 쪽에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등잔대는 성령의 불빛이,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쉬은 자, 하나님의 그 보좌가 펼쳐진 그곳에서 깊은, 그러면 이제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깊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갔으나 소원과 상관없는 정결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지만 이 소원이 응답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그 대면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가면 그 얼굴에 빛이 임해서 말이에요. 어둠의 영은 접근할 수가 없고 영적인 권세가 임해서 말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박수와 그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선물로 받았다면 깊은 기도를 위해 이 방언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말씀을 다시 비춰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이 듣는 거야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에 속해 있으니 욕심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의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 이 영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너무나 정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안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느낄 수 없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놀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향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의 그 깊은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육신의 잡생각이나 그런 그 육신의 어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응답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막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잡생각이 섞여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동 항법 자체처럼 오토마틱으로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그 기도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애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교회의 덕이 세워져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그 기도는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셔야 되고 저희 교회는 이 방언 기도를 사모한 분들은 언제든 즉각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알려드리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저에게나 행정실이나 셀 리더들에게 얘기해서 이번에 저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얘기하셔서 그리고 2월 9일과 10일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집회도 있으니까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 집회에 내가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막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모름직한 모를 뻔한 그런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 2절에도 휴거와 또 그 지상 강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밝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중지론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끝났다. 지금은 애국어 통역기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으니 이제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애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지금은 필요 없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얘기죠. 은사 중지론자들은 애국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누구도 알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은사 두는 자의 말이 틀린 거죠.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미도 받으신 분들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이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피곤이 없어집니다. 귀신들이 요동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 귀신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기도를 하면 자기가 의심도 집어넣고 잡생각도 집어넣어서 방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방언으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만 하면 여러분의 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받고 그리고 응답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을 활용하지 않고 창고에 집어넣고 먼지가 껴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셀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각 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1년 12달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죠. 거기에 교육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마지막 다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이 우리 셀 기도하란다, 그러니 셀 멤버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올 때 있어, 그죠? 그러나 그렇게 2시간 이상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기도의 의무에서 떠나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깊은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스케줄도 필요 없겠죠. 기도실이 꽉 차겠죠. 그리고 자리가 부족하겠죠. 그런 본당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해묵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깊은 기도로 영적인 삶을 확장하며 거침없이 나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좌우로 퍼지며, 다 같이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열방은 올 네이션이죠. 열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열방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이 흩어져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 가보면 거기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 있고,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또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진 패스포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가장 많은 패스포드 파워,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3위. 패스포드 파워 1위가 일본이고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추장이야, 추장. 그 아프리카 추장도 이 선교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지시한 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면 전 세계 열방이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말이야. 열방을 얻게 되리. 아멘. 열방을 예배하게 되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을 지새는 기도를 할 수 없나요? 잡으라 주무셔야 돼? 꼭 그걸 챙겨 먹여야 돼? 네? 평생 자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파자마 해가지고 아빠 오늘은 올라이트야 안 자고 싶어 그렇게 하는데 그럴 바는 차라리 기도실 가서 올라이트 해버리자. 그러면 아빠 잠이 와 그리고 자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은 밤을 새면서도 술잔을 맞으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차차차 해가면서 밤새 마실 수는 있는데 밤새 기도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하루에 5시간 기도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5시간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5시간 기도를 그래서 이제 나오라 했더니 몇 명 안 나와. 2-3명은 끝까지 저랑 같이 했어요.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내가 5시간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9시면 나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아파버렸어. 체력이 잘 안 되더라고. 젊을 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10시간씩 기도를 늘 했거든요. 날마다 밤을 새면서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전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체력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아파가지고 5시간은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낮에 이제 또 밤에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도 무조건 1시간 기도입니다. 대신에 설교가 짧아집니다. 설교는 한 40분만 하고 그리고 바로 1시간.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무조건 참석하면 1시간 기도 딱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끊지 않습니다. 1시간 짧게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의 시간들은 본인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상인데 리더십들은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교육자들은 3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가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지만 왜 그런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인공호흡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혼자 자가호흡을 하듯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호흡의 지장을 느껴봐야 호흡의 감사를 알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24시간 기도센터 만들어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래 만들어서 감사해요.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이종선 집사님은 이제 저랑 같이 밤늦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목사님 제가 아마 이 기도회는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하루에 1시간 하기 힘들다 이거야. 아무리 오름 만들어 놓고 쭉 기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침대가 있으니까 깔아앉히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8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장차 육신의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그 영적인 파워가 권세가 임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거침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는 거지. 여러분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거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 커 보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이게 조그맣게 보이고 발로 차면 그냥 치워져 버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권능으로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앞으로 거침없이 나가는 깊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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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도전적인 여정인데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깊은 기도가 있으면 옅은 기도도 있겠죠. 옅은 기도는 그냥 발목에 차는 기도를 말합니다. 창이란 은혜 가운데 잠기는 기도. 예. 그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내가 그냥 조잘조잘조잘 그냥 얘기하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 임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손이 아파요. 이제 모세는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줬다는데 나는 아론과 홀 같은 비설장이 없거든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천사들아 내 팔을 좀 들어줘라,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누가 내 팔을 들어요. 팔을 붙잡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팔을 붙잡아주는.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지 말고 집이들도 해봐. 집이들에게도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천하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제가 신년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어디 밖에 나가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고려병원에 뭐 폐렴이었다고 그러더라고. 폐렴이었.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꿈에 제가 그 신년 집회하는 그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그게 그대로 보여진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 빨간색 옷 입는 것도 내가 신년 집회 때 빨간색 옷 입었거든.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천사들이 내 주변에서 날개를 쫙 펴고 나를 완전히 경호하더래요. 보디가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몸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모든 묶인 문제들을 쫙쫙 풀어내고 결박된 쇠사슬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데 쇠사슬이 묶여있는 채로 어떻게 돌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24시간 여기 문이 열어져 있고 불이 켜져 있고 음악이 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오셔서 여기 입구에 우리 십자가에 불이 들어있고, 여러분 기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 어떤 분이 공기청정기를 최신식 이거 비슷한 거를 갖다 놔서 쾌적한 냄새도 안 나고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하게 이렇게 그렇게 환경을 다 따뜻하고 그냥 시터가 돌아가고 여름에는 냉장고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다 모든 환경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퇴근하시면 오세요. 오셔서 뭐 다 하고 2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깊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벌써 지났나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악들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기도실에 여러분들이 중에서 우리 교육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반 아이들을 소집해서 토요일 같은 날 지금 방학이죠. 방학 때니까 소집하세요. 교사님들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한 2시간씩 아이들을 기도시켜 보세요.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애들입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말씀을 주면 아주 새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전사들 또 전사님들 목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자기 관련된 그런 기관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앉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돌파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한 박수로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깊은 기도로 가두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부수고 나가라. 다 같이 깊은 기도로 가두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부수고 나가라.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유명한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사. 다 같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사 모든 환난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의 손으로 도우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이 허락했더라. 그러니까 지경의 지경을 넓히사 복의 복을 주시사. 그러니까 복의 복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말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의 지경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침노하는 소원을 갖췄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했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나와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러면 간증이 만들어지고 간증이 만들어지면 그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만 5,000명이 넘어요. 부목사들만 뭐 몇백 명이 되니까 아예 부목사도 누군지 몰라.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은 거기다 행정실에서 알아서 임명을 하니까 사인은 물론 하지만 몰라요. 장로님 누군지도 몰라. 자기 교회 장로인데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해야 이제 얘도 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 가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방언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3시간 4시간 방언 기도를 하면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그냥 아예 그냥 전산처리처럼 말이에요. 오라바세 게몰로스카리 게벨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컴퓨터 연산 전산처리처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방언을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거나 다른 우리 리더들이나 주변에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 다 받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세를 받으시고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인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5처녀는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처녀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침 받지 못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전혀 깜깜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않는 그런 신부된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다 휴거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의 기도 신년에 계속 깊은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그런 축복된 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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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